말씀은 우리 헤브론 교회가 무려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쭉 함께 즐겁게 기쁘게 여행해왔던 사도행전 강의 맨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 그렇게 1년 반이 넘게 쫙 강의를 해오는 동안 맨 마지막 강의 시간이 마침 오늘 2017년을 마감하는 12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하게 돼서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12월이라고 하면 그 1년을 쭉 돌아보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았나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마치는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역사했나를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그 로마, 그야말로 바울에게는 큰 도전이었었죠. 자기의 일생의 꿈이었었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모든 선교 사역의 마지막 장소인 그때 당시에 그 땅끝이라고 믿었던 그 로마의 땅끝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온 게 오늘 말씀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특별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또 선교 주일도 있었고 세례연합주일도 있어가지고 강해를 쭉 못해서 한 3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쭉 안 봤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3주 전, 4주 전에 여기까지 하고 마쳤죠.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로마에 와보니까 이미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미리 바울을 만나서 열렬히 환영해주는 그런 성령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시고 얼마나 자세하게 예비해 주신가 그런 거를 쭉 봤습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시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레가 있더라. 그런 것을 이제 대충 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감격의 첫 대면을 하고 이제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도 오고 싶었고 그렇게도 갈망했던 로마, 내 선교의 마지막 장소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최종 선교지를 왔는데요. 와보니까 이제 자기를 맞아주는 형제들이 쫙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형제들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진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으니까 로마에 가서는 그야말로 진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그야말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엄청난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서 그 비전만 이루어지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좀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상들 하신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일단 로마에 가면 로마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사역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여튼 어떤 의미로든 고생을 하든 기뻐든 차원이 다른 또 사역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녕 로마를 가보니까요.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딱 가니까 똑같아요. 평범했어요.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이러려고 로마에 왔나 이런 정도로 누가는 지금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끝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사도행전을 저랑 쭉 같이 이렇게 1년 반 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에 어떻게 왔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도 로마라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겪어 왔는데 최소한 로마에 왔다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게 이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이래서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라면 아마 이렇게 끝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쭉 전교여행을 마쳐서 로마에 와서 드디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만나서
그 가이사 앞에서까지 복음을 선포했더라. 또는 가이사가 그 복음을 듣고 굴복했더라.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계 중심이 로마니까 로마의 그 원로원들,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까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전사했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의 그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는 여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극단적인 그 목숨을 거는 그런 어려움 몇 번 걸렸고, 또 그 가운데서도 부여주신 아주 극단적인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행복을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로마에 오기 직전에 오는 그 하다못해 여태까지 그랬다 그래도 지금까지 로마로 오다가 로마에 오기 모르 직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온 게 아니죠. 거기서도 순탄하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오는 중에도 거기서 또 광풍을 만나가지고 276명이 전부 죽게 된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또 바울을 살리실 뿐 아니라 리더로 세우시고 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뭐 뱀에 물렸는데도 안 죽고 또 거기 있는 그 멜리데 섬 추장이가 아버지를 고쳐줘서 거기를 뭐 전도하고 하여튼 이런 다이내믹한 그 정말 그 반전이요. 로마를 가는 그 마지막 배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로마 오는 길은 얼마나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온 로마가, 그렇게 해서 온 로마가 말이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 평범하게 그냥 끝내요. 지금까지 해왔던 바울 사역 그대로 끝나요. 누가는 28장 마지막을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를 가지고 28장 마지막을 보는데 로마 황제를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끝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 실망되지 않으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서 어떻게 로마에 와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우리 기대하잖아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로마서 28장이 지금까지와 똑같이 평범하게 끝나는 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은 28장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끝은 28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 29장에도 30장에도 40장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바울에 로마에 이끌어오신 것처럼 계속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인데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만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복음을 이끌어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헤브론이라는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로마까지 바울이 아무리 힘들게 왔다 해도 복음을 들고 로마에 온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이끌어 가신 건 오직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29장을 써나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주인공들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은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평범하게 끝나는 28장 마지막을 가지고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거는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9장을 써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누가가 28장을 마감하면서 절절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맨 마지막 평범한 구절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28장까지 왔던 모든 교회들뿐 아니라 29장을 써가는 우리들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 한 분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사도행전의 역사뿐 아니라 선교 역사 전체는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역사 전체가 구약 신약을 다 합쳐서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려나온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된 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게 우리 의지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들을 통해서 일생 동안 드러내야 될 분은 예수 한 분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은 예수 한 분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우리 그 주인공들에게 누가가 28장을 통해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막 증언했는지 우리 한번 23장 볼까요? 23장에 이제 유대인들을 쭉 모아놓고 바울이 그 유대의 높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제 23장서부터 그 31절까지 나오는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였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에 가서 한 게 뭐냐면 그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냐면 이 강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구약을 다 들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중앙에는 예수의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쭉 보면 1차서부터 4차 여행까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똑같이 쫙 일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또 아니면 뭐 유대인들을 하면 또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보는 사람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아침 저녁으로 강론했는데 심지어는 땅끝이라고 믿었던 로마까지 와서 증거했던 게 뭐냐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방법도 똑같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펜타트육,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구약이 되는 첫 번째 책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지서잖아요. 그 지혜서도 물론 있지만 쭉 선지자들에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을 테니까 전부 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전체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다 아우르는 중심에는 뭐냐면 결국 한마디로 주면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제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정중앙을 관통해야 하는 분은 주제가 타이틀이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을 앞으로 이제 또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 나갈 주인공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누가 지금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체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면 예수입니다.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 한 분입니다. 나를 통해서 과연 예수가 드러나는가. 크리스천이라는 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크리스토를 미스프린트를 해가지고 크리스토였어가지고 크라이스트 라이크지만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여러분 원래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라이크라는 소리예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 같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 편인 사람 이런 사람 그때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건 왜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모이는 우리를 교회에 만들어주신 예수 한 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흩어진 걸 왜 흩어져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장소마다 거기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고 그걸 통해서 예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생명 다하는 동안 예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누가가 28장을 마감하면서 마지막까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3절이 예수의 일로 권하다 그랬죠. 오늘 31절 뭐라고 하나 볼까요? 내려보면 31절의 마감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에베소에서도 막 성가다 두란노에서 또 사람들 모아놓고 할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건 얘기해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 우리 오늘날의 그 주인공들은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때 증인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님이 거두신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일평생을 이제는 오직 예수 한 분만 증거하고 살겠다. 내가 오직 예수의 영광된 삶을 살겠다. 난 예수 것이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지만 바른 라인에 들어가 보면 아주 바른 라인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교회의 문제가 하나가 딴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오면 사람이 드러나면 꼭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 한 분만 주인이고 예수 한 분만 복종하고 예수 한 분만 예수의 뜻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교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됐다고 해서 그 열매도 우리와 우리 방법과 우리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방법과 성령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게 사도행전 28장을 마감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가가 증언하는 강조하는 바예요. 지금 28장까지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복음을 쭉 운반하셨는데요. 그렇게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그 전에 11장 이전에는 베드로, 야고보 하여튼 모든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쭉 옮겨 오셨는데 그 복음을 옮길 때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갈 때마다 그렇게 옮기게 해주신 분은 옮길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9장을 하는 여러분에게 주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그야말로 증인만 되면 돼요. 문제는 결과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때에 성령님의 방법으로 거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28장을 마감하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까 23장까지 봤죠. 23절 봤죠. 24절부터 보십시오. 24절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루 종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에 관한 일을 증거하고 예수에 관한 일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위한 삶이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여기서도 써내요. 참 여러분 참 보세요.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다 볼까요? 25절 볼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근데 여기서도 막 그렇게 바울이 마지막까지 로마에 와서 그렇게 익사이트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한다. 분명히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있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27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래서 28절에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을 저희가 또한 알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게 이방인에게도 갔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다메섹의 도전을 받고 사도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은 듣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는데 이게 28장을 마감하면서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선교여행, 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말입니다.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마가가 돌아갔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2차는 이제 바나바한테 삐져가지고 혼자만 갔잖아요. 근데 그 1차 선교여행 갈 때 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제가 그때 가봤는데요. 얼마나 바울의 말이 참 꿀처럼 달았는지 매 안식일마다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뭐 신선한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막 구름대까지 사람이 모여들어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복음이 꿀처럼 달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막 안식일 때 막 모여들었는데도 거기서도 똑같이 그만한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됐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였어. 거기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복음이 막 증거돼서 막 사람들이 익사익되고 막 모르는데 그런 만큼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귀를 막고 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나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이방인에 가겠다. 딱 그랬을 때 누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그럴수록 더 귀를 꽉 막고 안 받아들이니까 누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냥 다 믿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증거했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 자는 다 믿더라 이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바나바에게 복음을 들었던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자가 문을 열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증거만 했던 거예요. 계속. 왜냐면 어차피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착안을 해서 이 말씀에 착안을 해서 그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고구마 전도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나는 증거만 하면 되겠구나. 예수만 그런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령님이 성령의 때에 받아들이겠구나.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나 나는 증거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여기 올 때마다 여기 우리 그 도넛집이 있는데 아침에 그거 다 사나요. 복음을 전해요. 그거 할 때. 그분 오늘 우리 저기한테 우리 애 같이 앉아서 저기 하면 항상 그래요. 여기 할 때 아니 she's a Buddhist 그래요. 그렇죠. 뭐 월남 사람이 어쨌든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서 복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 크리스찬이 됐든 뭐 같은 한번 가자고 예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싫어하든 말든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그 세례식을 했는데요. 아마 그 교회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마 세례를 베풀 때일 겁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멀리 사는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오랜만에 소식이 와서 우리 교회 지난주에 세례를 해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4명 됐습니다 했더니 너무 우리 일같이 기뻐해 주시면서 요즘에 가장 교회의 고민이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말은 모든 교회가 제일처럼 막 감격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감격한 이유 중에서 제일 감격하고 또 감사했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세례주일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4분이 세례를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4명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받았다는 게 감격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다 여기 자녀들 계시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세례 받으란다고 받습니까? 우리 때도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무슨 한다고 부모님이 물론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때에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증인으로 더 도전이 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증인이 되는,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고 있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언젠가는 성령님의 때에 성령님의 바람으로 거둬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뭐 헌금을 해서, 또 내가 무슨 뭐 시간을 들여서, 내가 또 뭘 해서 이거 하나 했습니다. 이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복음도 증거하고, 내 헌신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래도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건축 헌금에서 우리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이게 최대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도 많이 있고 100만 명의 수많은 수억에 수십억에 있지만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누가가 또 하나 증언하는 건 뭐냐면, 자 들으세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곧 땅끝이라는 심정으로 29장을 쓰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 그게 어디든, 그게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 뭐 친구들이든 뭐 교회든 어디든 아무 상관, 내 주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곧 마지막 땅끝 로마라고 심정으로 29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을 누가가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우리의 환경이었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땅끝이라는 심정으로, 바울이 로마를 향한 심정으로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중심 전체 구절이 어디죠? Samaria.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가 여기가 어디냐고, 그 구절이, 저 장과 구절이 어디냐고. 챕터하고 벌스가 1장 8절. 우리 저기 다니엘은 이렇게 보면 답을 알고 있을 때 그 말보다 항상 행동이 먼저 나와요. 이러다가 1장 맞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땅끝이라고 믿었던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하면서 강조했지만, 여기서 그 동사는 어디에 걸리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부 다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은 복음이 유다를 가고, 유다를 넘은 복음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를 가고, 사마리아를 넘는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는 내가 있는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내가 직장에 전도하면 그렇게 많은 비난하세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당신 아내부터 좀 전도 좀 하시오. 당신 자녀들도 아직 교회 안 나오는데 당신 가장 친한 친구도 무슨 지금 부인한, 당신 부모도 지금 불교 신자잖아. 근데 세계 선교를 하래. 그거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 가족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자녀도 해야 되지만 내가 또 아프리카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나 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면 그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세계 선교와 자기 하는 건데, 30절 볼까요?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for 2 whole years, 2년 동안 바울이 stay there in his own rented house. 잘 기억하고 계시죠? rented house and welcome all who came to see it.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이 31절에 뭐라고 마치냐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이니까 2years죠. 2년 동안 그 세 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되 아주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로마의 마지막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더라라고 사도행전 여기서 마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랬을 때 이제 성서학자들이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잠시 풀려나서 좀 자유롭게 조금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 뭐 이렇게 보는 분인데 그건 사실 뭐 정확한 거는 이제 구전에 의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아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30절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바울이 여기 와서 이태를 자기 집에 유명한 그 렌트하우스에 이태 동안 있었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바울의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지금 렌티드 하우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죄수입니다. 내려보세요. 하나만 내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16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바울이 자유롭게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온 것 자체가 죄수로 온 겁니다. 그렇죠? 죄수로 오고 지금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로마 군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30절 30절 바울이 온 이틀 동안 자기 새 집에 유했다.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가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말하면 집에 있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로마 감옥은 아니지만 집에서 갇혀있는 집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2년 동안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갔다 그러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가택연금에 사는 거예요. 기껏 로마에 와서 보니까 로마 군사가 지키는 자기 집에서 집 밖으로 자유롭게 드러나지 못한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그렇게 바라던 로마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2년 동안 말이죠.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을 아주 너무너무 누구든지 다 환영했어요. 30절에 보세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And welcome all who came to see him. 자기가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비록 집 앞에 갇혀있는 상태고 자기의 꿈인 로마까지 와서도 집에 갇혀서 2년 동안 살았지만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31절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는데 거기서조차 금하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한테든지 땅끝인 심정으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고니온 같은 데서는 거의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간신히 정신을 뜨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한 소리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라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내일은 없나요? 우선 피해야지. 근데 거진 맞아 죽었다가 돌아갔는데 우리 같으면 뭐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 죽다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뭐 이러면 할 텐데 죽었다가 살아나자마자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에는 바울의 손만 대도 그냥 막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막 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 5만 은이 되는 그런 어떤 수백만 브로치의 서적이 다 불태워지고요. 온 도시가 다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또 그만큼 피해가 있어가지고 온 도시가 또 바울을 잡아놓고 죽이려고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임팩트를 맺힌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껏 한단 말이 내가 로마도 보리라. 내 로마도 보리라. 이만하면 됐다. 나 진짜 이만하면 많이 이뤘다. 나 선교 정말 많이 했다가 아니라 내가 로마도 봐야 돼. 마지막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로마였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만 지는 거예요. 전 진정은 로마까지 와서 마지막 도시에 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찾아온 사람들을 무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누구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라는 교회뿐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써갈 때 핏값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들에게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로마 감옥에 있던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자기가 잡혀서 마저 죽던 그날이 로마라고 생각하고 일생 최대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 반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28장 31절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한 곳에 교회가 됐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운반해주신 과정인데 그 과정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성령님께 초대를 받아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증인으로 도구로 올 수 있으신 교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헤브론 교회 한 분 한 분 각자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학교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어떤 환경이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오늘도 로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택연금이든 로마 감옥 같은 상황이든 오직 예수 한 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써가시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복된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지혜를 주셔서 무려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2000년 전에 교회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8장은 마감됐지만 29장이 오늘날도 써가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